계시는 우리 더마님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주 앞에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온 열방의 소망 되신 우리 구주의 이름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큰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을 돌아봅니다. 하루하루를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의 시간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시면 우리가 단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을 맞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하루의 고된 일들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칠지라도 우리에게 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몸을 잠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에너지를 채우니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즐거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추운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 쫓겨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놓쳤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풍성한 겨울을 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의 마무리를 하나님과 함께 돌아보며 정리하는 가운데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우리 윤지용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충만히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시는 이진경 전도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며 체험할 때 믿음이 더욱 깊게 성장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기쁨이 풍성히 부어지도록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예,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또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셨을 때에 이 솔로몬이 한 대답의 그 내용입니다. 이 본문 앞에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즉흥적으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이 질문이 있기 전에 이 왕위에 오른 이 솔로몬은 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그 헌신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또 이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이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기브온은 이 가장 큰 산당에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1천 번제라는 것을 따라서 지금도 이 많은 교회들이 이 1천 번의 예배 또는 이 예물 같은 이름으로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이 1천 번제는 이 정도의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저 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매번 예배에 이 동물을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이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 짐승의 수가 이 1,000마리라는 것이며 또 이 번제의 이 복잡한 그 과정을 이 1,000번이나 반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솔로몬은 이 젊은 왕으로서 이 왕위를 물려받아 이 나라를 안전하게 다스리기 위해 또 이 백성들의 이 마음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 가장 먼저 또 이 하나님 앞에 이 상상할 수 없는 헌신과 이 정성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 다윗의 법도를 행하여 또 예배에도 이 최선을 다했던 이 솔로몬은 이 사역과 예배의 양축을 또 이 확실하게 다져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아주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흡족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흔히 이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이 소원을 묻고 또 지혜를 주신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왕으로서 바쁘고 이 힘든 일정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가장 이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실천으로 옮기며 또 1천 번제를 또 직접 가서 드리며 또 뜨겁게 이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바로 그러한 이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이 대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모습을 배워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했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 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 솔로몬은 바로 이 자신의 필요한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솔로몬은 먼저 이 자기 자신이 이 왕위에 오른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자기가 또 그 나라에서 이 최고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이 이러한 겸손을 고백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조금만 잘 되고 또 돈이 잘 벌리고 또 인생이 잘 풀리게 되면은 이 목이 뻣뻣해지고 또 우쭐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왕이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고백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우리가 먼저 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습니까? 이 우리가 느끼던 또 느끼지 않던 이 실제적으로 이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또 크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은혜는 잠깐이요, 또 이 삶의 중심에 나를 놓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바른 이 믿음의 관계를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깨달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 자신이 왕위에 올랐고 또 이 왕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이 자신은 이 똑같은 사람인데 이 자신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것은 이 자신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물어보실 때 솔로몬은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있던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대답이 바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답은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이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본인이 그대로 이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에게 풍요가 찾아오고 평안한 삶이 지속될 때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이 진정한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신분의 높고 낮음과 또 부의 많고 또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1000번제는 이 숫자적으로 이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표현과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모습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음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이 감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와 이 감사가 없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매주일 이 예배를 드릴 때 더욱 정성으로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예배가 그저 이 매주일 이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기대하며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이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된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감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이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자신의 연약함을 이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자신의 겸손을 나타냅니다. 이 솔로몬은 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어린 아이라고 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나이가 어리고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데 또 이 필요한 능력과 이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숨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왕은 이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과 같은 그 권위와 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더욱더 이 강하고 또 더욱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 그 왕이 이 자신의 모습을 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떠한 사람이 전도를 하면서 일어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 불신자들에게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나에게 오라라고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불신자가 안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참 바쁘고 힘들 텐데 뭐하러 나까지 또 거기에 숟가락을 얹습니까?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할 테니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나 돌보라고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참 양심적이고 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보거나 또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용납해 주는 사랑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인간은 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전혀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책임감이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알아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이 부족함을 나눌 수가 있고 또 이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도 받아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의 편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이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 자신의 한계와 이 약함을 나누십시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겸손하게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병을 고치고 또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이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겸손하게 나온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이 만지심을 경험하고 또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도 이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하고 또 자신들의 경험과 이 지식을 자랑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어떠한 은혜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 연약함을, 우리의 약점을 인정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게 때문입니다. 또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자신은 이 불가능한 일이 없었을 것이고 또 자신이 말만 하면 그 모든 일들을 다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을 함으로 자신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또 완전하게 하나님만 의지를 하겠다는 그 의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어도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 앞에서도 물론 이 겸손을 해야 하겠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는 특히 더욱더 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 안의 연약함이 또 하나님과 함께 이 담대함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체험하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은 가장 필요한 것을 확실하게 알고 구했습니다. 이 8절과 이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이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학창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학창 시절 생각해 보시면은 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공부를 잘하지 못한 아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는 이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이 질문의 그 초점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 솔로몬은 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었습니다. 비록 끝까지 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이 당시에는 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며 또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듣는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자신에게 왕의 자리를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자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구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늘의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였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공부나 또 이 세상의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백성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대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이 인간적인 꾀가 아닙니다. 지혜는 이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음성에 비추어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며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이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할 상황들이 오면은 그때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며 또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이 순간적인 이 도움의 기적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일상 속에서의 이 지혜는 언제나 우리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존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삶은 우리의 삶 전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이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의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는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 올라서 또 자신에게 이 부족함이 없는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바로 이 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 삶 속에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모든 삶 가운데 이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순종으로 선을 행하는 삶, 이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을 늘 살피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냐고 이 묻는 질문에 이 솔로몬은 이 세 가지의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했고, 두 번째로 자신의 약함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한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대답, 이 마음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이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엇보다 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결심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의 욕심을 따라
내 것을 챙기고 손해 안 보려 했던 그러한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하는 순서가 바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고 또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에 이 솔로몬의 대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한 질문하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우리의 진실한 그 고백들이 나타나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신의 것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대답을 했던 이 솔로몬의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과 연약함과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주님께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듣는 마음,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또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한 날들,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많은 감사와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함 한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11월 30일 이 다음 주는 우리 더함 한인교회 창립 8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2017년 11월에 시작된 교회가 이제 벌써 8살이 되었습니다. 너희 모두 기억해 주시고 또 예배에 또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윤지원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길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네.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을 드리길 원하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를 향한 나의 찬양 겸손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은 이루어지리라.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빛과 소음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도록 성장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 잘 감당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담대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담대함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역사하신 일들이 가득하도록 아버지 우리 삶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변화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신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 더욱더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와 또 이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픈 환자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픈 부위들을 만져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에게 몸을 만져주시고 마음이 아픈 환자들에게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심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 주님 앞에 간증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일들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 계속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 이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서 주님의 응답인지 아니면 내 생각의 응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응답과 내 생각의 응답이 완전하게 다른 결과로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이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선택의 갈림길, 그 갈림길 가운데 서 있을 때 어떠한 길이 옳은 길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계속해서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맞는 것 같은 길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라고 하실 때에는 그것이 아닌 것임을 알아가게 하시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길 같지만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면 그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으며 신뢰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없던 길, 아주 보이지 않는 그 길도 주님께서 넓게 탄탄한 대로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또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더함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